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아주 제대로 추웠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어린 시절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방학 날인데 특별히 겨울 방학이 길었기 때문에 겨울 방학하는 날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겨울 방학이 다가올 즈음이면 이제 친구들이 색도화지와 사인펜, 또 가위, 풀 등을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반으로 접고 또 속에는 글씨를 쓸 수 있는 속지를 넣고 예쁘게 만든 그 카드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글을 써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손편지나 카드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 해의 끝자락에 특별히 이번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시절에 사랑의 마음을 담은 글을 또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친구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안식일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담아 기쁘게 예배하는 율석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364장 부르겠습니다. 364장 늘 함께 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성주일이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무사히 안식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를 주시고 따뜻한 가정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준비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득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춥고 힘든 시절 넉넉하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안식일에 새해 교회를 위해 헌신할 재직들이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용기와 각오와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를 성실히 찾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생업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방문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과 행함의 의미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과 나누는 교제의 축복을 더 크게 알아가게 하시며 믿음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과 2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3일 동안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고 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왔는데 이제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살피고 겸비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듣기만 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로부터 그들의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는,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을 살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이제 그들을 향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느꼈던 어떤 큰 감격, 경외감, 그것을 우리도 머지않은 미래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희미하게
말씀을 통하여, 계시를 통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날 시간이 우리에게도 이르러 올 것입니다.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들 앞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연기가 가득했죠. 구름이 가득하고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그들 귀에 들려온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셨어요. 하신 일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여호와는 야훼입니다. 야훼의 뜻은 존재하는 분, 존재케 하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신데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존재케 하시는 분, 그분이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과 함께 당신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인도하여 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고 두려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 율법의 선포, 하나님의 율법의 선포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엄하고 단호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나에게 아주 엄하고 단호한 말을 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울타리와 같은 십계명, 반드시 지켜야 할 십계명을 말씀하심에 앞서서 하나님은 당신 속에 충만한 생명,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바로왕과 애굽을 향해 능력을 베푸시는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애굽의 그 재앙이 내릴 때에 그들이 살던 고센 지방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나를 위해 애쓰시고 있고 나를 위해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12월 25일,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날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그 연약한 아기가 되셨구나. 나를 위해서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수치와 고난을 참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구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존재가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만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줄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세아 13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던 여호와다.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나 외에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어떤 존재도 없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된 안식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표현하고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 성경의 진리들을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당신의 생명과 사랑, 당신의 구원, 이름을 얘기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얘기하십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20장 3절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이름을 말씀하시고 나서 10계명을 선포하십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10계명의 전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보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은 10계명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고 싶고 영적으로 온전하고 싶지만 내 모습이 약하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잘 알아요. 악을 행하기 쉬운 경향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법이 없다면, 울타리가 없다면 타고난 죄된 성향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범죄율이 낮아진 것 중에 하나가 CCTV나 또 자동차마다 그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어서 누군가 잘못을 하면 어느 카메라인가 잡혀요. 그리고 아무리 도망 다니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금방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런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을 통해 우리를 지키는 경찰들이나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 하늘 정부의 기초,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10계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라마다 가장 기초가 되는 헌법이 있는 것처럼 이 10계명은 하늘 정부의 기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정신으로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사람들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삶의 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우리의 양심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법입니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묻는 젊은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고요?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영생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지키며 하늘에 이르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과 품성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므로 십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가서 살 하늘나라의 정신을 담고 있고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십계명을 통해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산 위에서의 가르침,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그 정신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법에 대한 외형적인 준수뿐만 아니라 왜 그 법이 있는지, 그 법을 지킬 때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는 거룩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근원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판이 몇 개였죠? 두 돌판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돌판에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제정해 주신 창조와 구속의 기념,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안식일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우리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웃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실물교훈 314쪽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계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점점 무디어져가고 우리의 성향이 쉽게 죄로 기울여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지워지지 않는 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하고 따르며 배워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볼 때마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계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내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계명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10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 모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지만 그들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천지가 울리고 장엄한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너무 두렵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죽을 것처럼 두렵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당신을 통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경외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도 이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이 두려움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구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이 느꼈던 동일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선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시내산 앞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동일한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모세가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시고 어쩌다 나아가서 만날 때마다 두려움을 느낄 그런 대상이 아니다. 모세는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숙하고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인상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날의 이 장엄한 순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우리가 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섰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는 백성을 기뻐하시고 받으실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죄를 품고 있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나의 죄와 허물을 깊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는 감격과 기쁨의 신앙을 체험하며 사십시오. 누구로부터 들은 신앙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진짜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열렬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충만히 적실 때까지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셨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이끄시는 보호자요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을 자녀로 사랑하시는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을 위해 강림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비록 천둥과 번개가 치고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만났지만 그분과의 만남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다시 사람들에게 오셨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았는데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영광이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된 안식일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날 때마다 그런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분의 품에 안기며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아무리 영광스럽고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기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살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날을 사모하며 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내일 오후에 재직 수양회도 하고 또 저녁에 율석본향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 준 형제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송년회를 갖겠습니다. 내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